된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한번 본문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위에 영상 같이 보시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그 뒤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요, 진리가 아닌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씩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면 그 집은 오래 못 가고 무너져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져야지.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오래 못 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진 게 어떤 걸 얘기해?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진리가 아닌 지식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그건 절대 안전하지 않은데, 자, 오늘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눌 테니까, 예수님이 오신 참된 목적, 구원의 참된 목적이 뭔가, 이걸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통 어떻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틀린 소리는 아닌데 이 말이 굉장히 또 위험한 소리예요. 잘 들어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제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시간도 작고 또 할 말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맞는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 때 자칫 어떻게 들리느냐,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느냐 결정되는 티켓, 아,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는 것이 예수 믿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서 믿는다면 처음부터 잘못 믿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 예수 믿을게요.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까지 받고 예배 드리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구원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만들기,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며, 이제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는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악된 삶을,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신앙 고백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자, 여기 지금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풀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구원의 참된 목표가 뭔지를, 단순히 천국이 목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선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해서도 안 돼요. 자, 설명을 할게요.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그분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까지 함께 그분이 죽으셨어요. 자, 함께라는 거, 그분 안에. 자, 이 종이를 성경에다 놓습니다. 성경에다 이렇게 놓고 작고를 잠그면 이 성경이 가는 곳마다 이 안에 있는 이것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습니까?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자, 이 사람이 중요한데, 자, 먼저 성경을 보고 설명을 할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래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도 못 박혔는데,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얘기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사람. 이걸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돼. 왜 그런지 설명할게.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연합해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진 사람답게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이 사람 안에는 옛 생명이 있습니다. 옛 생명. 자,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생명을 가지느냐가 그 생명에 맞는 행동과 반응과 조음이 달라요. 이 옛사람은 죄로 오염된,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잖아요. 죄로 오염된 사람, 그 옛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보세요. 거품을 밀고 반대를 합니다. 왜요? 옛사람, 옛 생명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옛 생명은 항상 자기를 주인 삼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요 옛사람 그대로 있고 예수 믿었다 그래서 천국 티켓을 가지고 옛사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못 가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사람, 우리 안에 새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인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생명.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새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현실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를 정말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면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이뤄 놓으셨어요. 그분이 죽을 때 우리의 죄까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우리에게 창조시켜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이게 하나님 백성답게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요 옛사람 그대로 놔두고 믿음의 고백만 해가지고 요 못된 모습 가지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요. 자, 한번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하나 더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옛사람은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 방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이 죄악된 삶의 결과는 지옥이에요. 이 옛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던 이 주인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새 생명을 탄생시킬 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서 이제 예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기독교적 활동을 해도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삶,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삶이 없이 단순히 교회 활동하고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겁니다. 내용 어려우세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는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가짜 위에 앉아 있는 거거든. 가짜 위에. 다시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목적,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의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국은 가지요, 그건 결과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기보다 믿는 사람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새 생명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지. 이런 변화가 없이 단순히 천국을 목적, 천국 티켓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이게 복음의 목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들어봐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뭘로 아냐면, 잘 봐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은 그 생명에 맞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돈에 대해 목말라던 사람이 예수에 대해 목마르기 시작하고,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게 돼 있어.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이 땅의 것이야. 땅의 것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생명이 바뀌어 새 생명이 들어오면, 아들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다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인생의 목적, 우선순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진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쉽게는 못해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쉽게는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졸지만 않으면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 잘 봐요. 다시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야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인간을 이 땅 세계의 통치자, 대리자로 세우신 것은 이 창조 세계를 잘 다스려서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의 통치자로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5편 16절에,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이 세상은 사람에게 주셨다,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인데, 이 땅은 누구를 통해 다스리기를 원했냐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하여금 맡기셨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첫 아담이 범죄하죠. 이 범죄하는 바람에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그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짓기 전부터 원죄라는, 이 아담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 그래. 원죄와 자범죄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죄악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주인 삼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게 변질됐는데, 이게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의 모습은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살다가 죽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생겼고 그 결과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죽게 되고 영원히 지옥 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뀌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인간의 참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원래 새 생명을 가진 원래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인간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인간이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의 행사하며 자기의 뜻, 욕망을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 인간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이 인간, 타락한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 이 과정 없이 단순히 천국 티켓 하나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 못했어요? 또다시,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게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지 이게 제대로 들은 거거든. 머리로 동의하고 저 나가서부터 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행세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아직 이게 안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 잘 들어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눈 떠보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네! 이게 아니라 구원은요, 과정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는 영이 거듭난 거고, 혼과 육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직 과정 속에 있고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 여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구원은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 이 성경 제가 이거 뒤늦게 적어서 안 보내줬어요. 빌립보 2장 12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은 신약 319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 하나님께 복종, 말씀의 복종, 이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야. 진행형이라고.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닌 과정,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 영이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혼과 육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계속 밟아가야 되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어서, 복음은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은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을 근본부터 바꿔가지고 새롭게 해 나간다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예수를 믿고 안 바뀐 사람 예를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케오를 여러분 잘 보면, 사케오가 키가 저보다 더 작았던 것 같아. 저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게 뽕나무는 안 올라가. 그냥 이렇게 발 들고는 볼지 모르지만, 근데 사케오는 저보다 키가 더 작았어. 그래서 좀 이렇게 동질감이 있는데, 사케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가 다 키 큰 사람 면이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딱 봤어요. 사케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케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사케오는요, 돈만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리장이야.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서 평생 돈 버는 일에만 목적을 갖던 사람이 내 재산 절반을 주겠으며, 만약에 내가 강제로 돈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5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면 정말 구원의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런 삶의 변화가 없이 천국 티켓을 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진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하지만,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고지된 기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빨리 복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로마서 16장 25, 26절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25, 26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믿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게 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삶으로 이어져야 돼. 삶이 없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예수님 단 한 번도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천국 가는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지를 산상수훈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천국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이 땅에서 믿고 거듭난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가. 죄를 지어도 찔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가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죄의 욕망을 따라 산다면
아직 그 사람은 복음에 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여기서 안다 그러는 건 단순히 지식,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창조주잖아,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잖아, 이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다 그럴 때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깨어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것이 안다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동의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뿐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그분과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감으로 그 백성답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조는 사람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30분을 또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잘 들어봐요. 조는 사람이 있어. 깨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깨우고 싶어서.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기초가 분명해야 돼. 기초가.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말이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삶의 목표가 바뀌고요, 조음이 바뀌고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 이것이 은혜가 하는 일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그냥 피상적으로 복음을 인정한 거지, 아직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설명 잘 됐어요? 이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지를 학생들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유 선생님 목사님 쏙쏙 들어, 그러면 그건 설교를 잘한 거야. 근데 학생들이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제 인생 여정을 보면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만 66세. 나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아. 내년 67세야. 70을 앞을, 난 70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진짜로 좋아. 왜? 목적은 하나, 빨리 예수께 가게 됐다는 거야. 예수께 가게 됐다는. 근데 여러분, 21살 때 예수 믿어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이 여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우리 아시잖아요. 설교 들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었다고 이해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람이 바뀌는 거는,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우는 게 뭔지 아세요?
돈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 크게 해달라고 오는 게, 옛날에는 왜 목회가 계속 요것밖에 안 됩니까? 뭐 누가 꿈과 환상을 봤대는데 막 저 위까지 꽉 찼대는데, 언제 일 20년이 넘어도 지금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갈망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도 안 해. 제가 바뀐 거. 참 지금 생각하면요, 핸드폰이 제 앞에 있잖아요. 제 나이에 핸드폰 안 보는 사람도 있을까? 목사님들도요, 핸드폰에 살아요. 게임하고요, 봐서는 안 될 걸 보고요,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이 핸드폰을 안 봐. 거의 안 봐.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만, 누가 문자를 나한테 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만. 저는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달려나가. 하루 종일. 오늘도 3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했어. 새벽 3시부터. 지루하다? 아니, 안 지루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그게 지루할 수가 있어? 가만 보니까 아직도 성격에 바뀌어야 될 게 많아. 왜냐면 제가, 우리 아내가 저보러 삐돌이라고 그러는데, 잘 삐져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바뀌어 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유튜브가 그립지 않고 유튜브를 손에 만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 그리고 제 성격을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어 사람은 안 바뀝디다. 왜? 지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 제대로 믿으면 바뀌어. 바뀌어야 정상이고. 저를 보니까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바뀌어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었어. 일단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좀 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야. 내가 주인이 행세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이 죽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저도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많아요. 꿈도 많았고. 지금은 제 꿈은 하나예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첫사랑 연인이 되는 거고, 2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인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주님 오심을 더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준비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고, 저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이게 다 목적인데,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이 나이에 지금
아이 목사님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저도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돈 욕심 없다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저의 야망과 꿈을 하나님이 딱 깨트려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라는 사실,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행복이고 내 만족이고 내 기쁨이고 내 든든함이고 내 충족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는요,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고백은 못하게 돼 있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해. 복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구원의 목적은 이런 사람 만드는 거지, 이런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이 과정이 없이 천국 티켓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없이 주어진다고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초청인 거거든. 절대로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값없이 주어졌으니 어떻게 이 은혜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구원의 참 목적이 뭔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옛날에는 단순히 천국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도울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티켓을 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뜻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바울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분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분에게서는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구원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울에게서는 구원이었지, 이런 삶이 없는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설명이 됐습니까?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끝내라고 하니까 끝낼게요. 자, 결론이에요. 천국은 미래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야. 물론 천국 가죠. 근데 천국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지금 여기서부터 진행돼야 돼.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 복음 안에 안 들어왔다면 늦지 않았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는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네요. 내 안에는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나 예수 믿는 거는 피상적이지 정말 예수를 영접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군요. 자, 이 영접한다는 말을 하고 끝낼게.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하니까,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아 그래 나 예수 믿어, 교리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능동태거든요. 수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는 가만히 있는 거를 말해요. 능동태는 행동하는 건데,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수영을 잘 못해. 해도 1m, 2m 가면 꼬르기야. 근데 죽게 생겼는데, 완전 소망이 없는데, 근데 통나무가 하나 딱 내 앞을 지나가는 거야. 통나무가 지나가는데, 물살에 지나가는데 통나무가 내가 너한테 갈게 그러고 와? 통나무는 죽어도 안 와. 그 통나무는 떠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통나무를 누가 붙잡아야 돼? 내가. 저 통나무 붙잡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을 힘이 어렸을 때부터 젖먹은 힘까지 다 동원해서 통나무를 꽉 잡아야 돼. 왜? 통나무를 잡아야만 살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는 게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꽉 붙잡는 것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서, 진행 집사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천국 간다니까? 얼마나 쉬워. 회개한 삶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아니 그냥 교리만 동의하면 천국 간다니까 누가 안 하겠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거, 물속에 빠져 죽는 것만 기다릴 뿐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런데 통나무가 앞에 떠내려가는 거야.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저 예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소망이 없어. 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 목숨 걸고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붙잡을 때 이런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요, 구원이 임한 자에게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가짜 복음에서 깨어나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는 복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돼. 어떻게? 하나님, 저 진짜 예수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만나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된 회개와 함께 진정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 안에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